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과 미국 노예 해방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정말 그 유명한 스토우 부인이십니까? 저는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은 대단히 강직하고 전사 같은 분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연약해 보여서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은 하나도 겪어보지 않은 귀부인처럼 생겨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노예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실제 겪으셨던 것처럼 잘 표현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부인의 글을 읽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는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했고 실제로 힘을 모아주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스토우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그 소설은 제가 쓴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제도의 옳지 못함 때문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쓰신 소설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기계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스토우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 각하,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쟁을 했다 하면 패하는 그 북군을 이끌고 5년 동안 그렇게 참고 버티더니 결국에는 그 세력을 되찾아 이 승리로 이끄신 대통령 각하는 맨주먹으로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만큼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오늘 나오면서 걱정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거 참 재미있는 일이군요. 나도 이 전쟁을 내가 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 불쌍한 노예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정의와 사랑의 전쟁이라고 믿고 싸워왔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창검이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링컨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이것을 확인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악수를 한 다음에 스토우 부인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그 엉클 톰스 케빈의 초판 발행본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라고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감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옴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찾아오셨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려고요?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알려주려고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장 16장 마지막 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1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 86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86살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99살 때. 그러면 몇 년 지났습니까?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셨으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던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딱 나타나셔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 이 말 속에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16장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13년 전에 하갈을 첩으로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시지 않고 침묵하셨다가 13년 만에 딱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올바로 살아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은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았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레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종인 자기가 임신을 했으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이제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저 여자를 왜 가만두냐고, 어떻게 심을 거냐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례가 그날부터 하갈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업신여겼다가 아니고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뭘 했다고요?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례, 자기 여주인인 사례에게 복종하며 살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21장 9절과 11절을 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인 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아브라함이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낳았습니다. 그럼 몇 살 차이입니까? 14살 차이입니다. 14살 차이면 놀리고 뭐 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돼? 형으로서 동생 잘 돌봐줘야지.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이제 어린 이삭을 놀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 저 여인 하갈과 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앙탈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제 그 광야로 쫓겨나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서 살던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어느 민족? 오늘날 어느 민족이요? 아람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는 중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후손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한 일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있고 내 인생의 평화가 있고 나라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게 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창세기 1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구니? 나는 너의 방패이며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뭘 주려고? 좀 이렇게 우리한테도 나타나서 이러면 좋겠는데, 상을 주려고 나타났다, 딱 이렇게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시려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 엘리에셀이라도 나의 상속자, 내 자식을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은 절대로 너의 상속자, 네 아들이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짓을 했냐, 이 말이야. 나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인데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그 하갈을 들여서 네가 이제 자식을 낳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보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이 가뭄이 지나면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삿짐을 싸들고 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는 그랄 지방에 도착을 하자 밤이 되어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이 깬 이삭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랄에다가 짐을 풀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은 왕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한 것을 피해 가지고 호렙산 저 동굴 속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예, 하나님, 우리나라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있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도망와 있습니다. 엘리야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아람 나라의 왕을 왜 세우라고 할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라고 하실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 만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만국의 모든 지도자가 세워지고 가는 이 과정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또 이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벌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려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다 어디에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말하는 그 모든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아라. 이 아브라함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존귀하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 말은 존귀하신 아버지. 근데 존귀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 말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존귀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뭐였어요? 예? 자식 하나 얻는 거였죠. 예? 자식 하나 얻는 게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도 했고, 또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뭐 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얻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2, 23절을 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벌을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니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저에게도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면 함께 가시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더니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딱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보진 못해.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가려버렸으니까 보진 못해. 소리가 들려. 한참 짓더니 하나님이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뭐만 보였다? 등만 보였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등을 보여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27, 28절을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났었다고, 우리가 봤다고. 뭔 말을 해?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러니까 도마가 딱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원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참 소원이 많아요. 제가 이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제가 평생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정말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찾아오신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찾아오신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에 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네게서 여러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수많은 나라에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수많은 나라에 전해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수많은 나라에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인데, 이 약속은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자기를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한 12시 대낮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사울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놀란 이 사울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을까?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세계화되도록 하려고 이방의 그릇으로 택했다는, 이방의 사도로 택했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위해? 자기의 뜻을 위해.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대회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도대회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